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그때 수하사람 빌닷이 대꾸했습니다. 주권과 위엄이 그분께 있으니 그분이 높은 곳에서 평화를 세우신다. 그 군대에 수가 있겠는가? 그 빛이 일어나면 누가 받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겠는가? 여자가 낳은 사람을 어떻게 깨끗하다고 하겠는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달도 박지 않고 심지어는 별들도 막다고 할 수 없는데 하물며 벌레 같은 사람이야 구더기 인상이야 오죽하겠는가? 할렐루야. 11월 1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배의 은혜와 감동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주제를 갖고 하는 대화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하는 토론이 있고 자기의 주장을 설득시키기 위해 하는 심한 논쟁이 있습니다. 토론은 시간이 흘러도 아깝지 않고 때로는 건설적인 대안도 함께 모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논쟁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처음 출발할 때 서로의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오랫동안 이야기한다고 해도 결국은 자신의 이익이나 관점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평행선을 그리고 갈 뿐입니다. 자, 오늘 욥과 그 친구들의 대화가 3라운드에 들어갑니다. 엘리바스와 빌닷 그리고 소발이 논쟁을 해오는데 빌닷의 세 번째 연설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6구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와야 될 소발은 아예 기권을 하고 맙니다. 논쟁에 지치고 그들이 갖고 있던 논리가 바닥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욥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속히 회개하라고 하는 요구가 먹히지 않자 말하던 그들조차도 지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은 빌닷의 연설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대화의 중요성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때 수아사람 빌닷이 대꾸했습니다. 주권과 위엄이 그분께 있으니 그분이 높은 곳에서 평화를 세우신다. 그 군대에 수가 있겠는가? 그 빛이 일어나면 누가 받지 않겠는가? 욥의 말을 받아서 빌닷이 논쟁을 이어갑니다. 지금까지 2번 발언하면서 빌닷은 거칠고 공격적으로 말해왔습니다. 반면에 이 세 번째 발언에서는 단순히 하나님과 인간의 질적인 차이만을 이야기합니다. 빌닷이 하고 있는 말 중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또한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빌닷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평화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셀 수가 없는데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이 12영도 더 되는 천사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는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군대의 한 군단을 한 영, 레게온이라고 말하는데 3,0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12영도 더 된다란 말은 적어도 36,000명 이상의 로마 군의 정예 병사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를 셀 수 없다란 표현만 봐도 하나님의 나라의 전력이 얼마나 큰지를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해는 모든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추인다고 고백합니다. 지난달 21일에 한국에서는 우주 발사체인 누리호가 발사에는 성공했지만 3단 산화제 탱크 압력 저하 때문에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지 못하는 절반의 성공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뭔가 예측이 나오는데 배관과 밸브에 기밀이 깨어지고 아니면 센서 쪽에서 이상이 있었지 않는가 하는 것이 짐작되고 있답니다. 2013년에도 한국 첫 우주 발사체인 나로호를 발사하는데도 3번이나 연기를 시켰습니다. 우습게도 첫 번째 연기의 이유가 고무링 하나가 잘못되었던 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정교함은 이런 정도입니다. 세심하게 우주로 향해 날아가는 우주선이나 발사체를 만들지만 고무링 하나 반대 방향으로 끼울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의 정교함의 한계인 것이죠.
하지만 우주의 해와 달과 별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우리는 정말 초월자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이 무중력 상태 속에 그 별들이 떠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신비롭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억지로 초월자를 무시하고 우주의 근원을 연구한다는 것은 어쩌면 지성이 출발부터 마비가 된 상태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완벽하게 통치하시는 것과 인간의 과학이 발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이 우주의 비밀을 캐내고 정복시대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입지를 좁혀서 마침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입증하려는 노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연구하면 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주가 개발될수록 그 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는 점점 더 부각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처럼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가장 큰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가장 작은 것보다 더 세밀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겠는가? 여자가 낳은 사람을 어떻게 깨끗하다고 하겠는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달도 박지 않고 심지어는 별들도 막다고 할 수 없는데 하물며 벌레 같은 사람이야 구더기 인상이야 오죽하겠는가? 빌닷은 하나님의 완전성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본질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자에게서 난 자는 바로 예외가 아무도 없다는 의미겠죠. 누구도 깨끗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빛에는 달도 별도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구더기 같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를 고백해야만 하는 죄인일 뿐입니다. 자, 여기까지 빌닷이 하고 있는 말들은 참으로 옳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지 못하고 교만한 자에게 해야 할 마땅한 말입니다. 그런데 빌닷의 말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을 알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빌닷은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종종 아내와 함께 아이케아를 가면 필요한 물품을 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습관적으로 들르는 곳이 바로 As is 코너입니다. 아이케아에서 전시했던 그런 가구들이나 물품들을 사람들이 싼 값으로 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파는 특별한 매장이지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싼 값에 사는 만큼 리턴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의자들을 보면 밑에 As is라고 붉은 매직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할 때 이 물건의 현재 상태 그대로 As is 그대로 받는 것이라고 서명하는 칸이 있습니다. 모르고 샀다 할지라도 일단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것 때문에 물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시고 사랑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흠결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의인인 줄 알고 복을 주셨다가 드디어 우리가 악인인 정체가 드러나고 그래서 계약을 무르자고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욥에게 이것을 적용해 보자면 지금 욥은 죄를 깨닫지 못하고 교만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욥이 심각한 고난 속에 있다는 현실을 친구들은 발견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속았다라고 그렇게 강팍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사랑의 언어를 전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욥기 전체로 확장을 해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욥에게 왜 고난이 닥쳤습니까?
욥기 1장부터 다시 찬찬히 묵상해 보면 욥이 죄를 지어서 그가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욥을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신뢰하셨기 때문에 대표 선수로 그에게 지금 고난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단이 어떤 시험을 그에게 할지라도 그의 마음의 중심은 결코 하나님에게서부터 돌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믿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하나님이 주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 사단의 주장을 하나님은 욥이 뒤집어 주기를 기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 그만한 믿음이 욥에게 있으셨던 것이죠. 고난이 끝나고 나면 얼마나 많은 회복이 있어야 할지를 아시고 잠시 그를 고난 가운데 두셨던 것입니다. 신뢰하지 않으면 결코 욥을 이렇게 고난 중에 두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벌 주고 계신다는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평소에 사랑하셨는가를 알려줘야 할 것입니다. 책망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그리고 넘치는 사랑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죠. 높은 목소리에 야단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말없는 침묵 가운데 그를 안아주는 것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눈물 흘리는 것만으로 서로 마음이 공감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 겪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를 버렸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알려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벌레처럼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석과도 같이 다듬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가치한 인간이 가치로워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에게 부어진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치만큼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만큼이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 짤입니다. 예수님의 가치만큼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신 것이죠. 비록 우리에게 흠이 있어도 싸매어 주시고 깨어져도 고쳐주시고 다시 새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를 가치롭게 만드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고난받는 이들에게 우리를 위해 먼저 고난당하시고 우리의 가치를 온전케 회복시키셨던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귀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상처받은 자들에게 다가가 우리의 상처를 감당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